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그런 게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체에 무슨, 훈련을 가거나 수련회 같은데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 수련회도 이런, 게임을 종종 했습니다.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어, 가라사대라는 말 자체가 요새 신세대 애들한테는 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요새식으로 따지면 뭐 가로대 정도가 되겠죠. 가라사대 게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라사대를 붙이고 그 리더가 얘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하면 다 일어나야 돼요. 또 가라사대 앉으세요 하면 앉아야 돼요. 그런데 가라사대를 빼면 어떡하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그렇게 해도 이런 말이 뭐 되게 쉬울 것 같지만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가라사대 앉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앉으셔도 뭐 잠깐 서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 틀려가지고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조금 달랐었어요. 이 가라사대로 하기도 했었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해야만 움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움직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움직이세요. 가라사대 움직이세요 하면 또 따라서 해가지고 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라사대라는 게임은 사실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태도,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그 옛날 고대 한국어에서 말하였다 또는 이르시되라는 말로 사용되어졌고 최근에는 뭐 말씀하시기를 또는 뭐 조금 그 전에는 가로대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마 1900년대 초와 또 1950년대 아니 그 전부터 이제 이 성경이 사용되어지다가 나중에 좀 1998년쯤에 현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런 말들이 진짜 요새는 발견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보통 이렇게 사전이라든지 어학사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할 때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가로대. 좀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 성경 번역을 할 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또는 말하시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권위가 너무 안 느껴져. 사실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 이 설교 시리즈는 외국의 어떤 성경 공부 교재에서 착안이 되어졌습니다. Jesus speaks 뭐 그런 식으로 asks라고 되어져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시리즈로 묶은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더하고 뭐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리즈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 공부 교재 시리즈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면 뭐합니까? 명령이죠, 사실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뭐 일어나라 뭐 했었을 텐데 이 성경 공부 시리즈는 사실은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이요. 가끔 그런 데 있죠? 유명한 사람 중에 어떤 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문할 때 죄수나 피의자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바른 대로 대답하시오. 근데 가끔 그 피의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도리어 경찰이나 이 검사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뭔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습니까? 뭐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 경찰이나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묻는 말이나 질문하세요. 당신은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제일 먼저 성경이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그때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공적인 생애락을 아주 공식적으로 좀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집니다.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말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직접 나타나진 않았었죠.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가리킴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 말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고 부각되어져야 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잘 나가던 설교자였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설교했던 사람들이지만 그한테 누가 옵니까? 군인들이 오기도 하고 세리들도 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인기 있는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 아직은 그 주목받지도 못하고 아직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선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먼저 있었던 분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아주 극한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래겠죠. 심지어 그 뒤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어떤 거죠? 바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좋은 분이 있고 앞선 분이 있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 목회자는 특별히 또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나 교회들이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받고 자기를 높이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행동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에 역대하 저희들이 퀴티를 하고 있지만 그 신실하고 뛰어났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의 길에 쫓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왕들이 실패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자기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착각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엊그저께 퀴티했던 히스기야도 그런 실수를 하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이 부분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중에 가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에게 붙어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다 저 주님 요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저 사람에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해서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신앙을 지켜나가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36절에서 예수께서 건의심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버리고?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보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으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서운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이전에도 그랬죠. 내가 당신 신들매를 풀게 해도 합당치 않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38절, 39절에서는 예수님과 이 주님을 쫓았던 두 제자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물어 이르시되. 무슨 질문을 하시나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따르던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와서 보라.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 대화가 끝입니다. 근데 좀 질문들이 좀 독특하고 답변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삼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고 또 우리 신앙이 이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기도들을 보게 되면 태반이 무엇을 구하는 기도이고 또 어떤 면에서 해결해 달라는 것도 결국 솔루션 또 응답 해달라는 측면에서 역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구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또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랐던 이후에 주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다 주님께 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 심지어 어떤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쫓았느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무엇을 구하느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분명 이들도 주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처럼 뭔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진정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했으면 저 돈 100만 원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초점은 어디 있나요? 답변이 뭐죠? 라삐어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시니까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은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을 쫓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니까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저는 당신이 있는 곳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뭘까요? 손님은 와가지고 뭘 사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뭐죠? 그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좀 더 말을 바꿔봅시다. 편의점보다는 은행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은행의 주인이 그 돈이 다시 자기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 은행의 돈은 최소한 자기가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돈인데 반해서 손님은 무엇입니까? 돈을 찾거나 뭘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특별히 또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것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이것을 관리하고 주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말 속에서 그것을 구한 것을 받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객일지도 모릅니다. 손님이고 그냥 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가끔 얘기를 들었지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심지어 기도응답을 받는 많은 이들 중에서 응답을 받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서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더 충성된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어떻습니까? 그 응답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역대하에서 나오는 많은 왕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봐요. 그러고서 어떡합니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신 그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1,000만 원, 1억 달랬는데 2억을 주시고 10억을 줘.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술 마시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흥청망청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받았던 것은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느냐?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어떡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제서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를 만나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은 누가? 그들이 해야 될 문제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결혼서약 할 때 요새는 잘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결혼서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또는 신부는 이 사람과 이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게는요.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뭐 할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나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당시로서는 그 말이 진짜일지 모르지만 그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랄 것이죠. 수련회에서도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금연학교라든지 무슨 중독학교 같은 데도 그렇게 하죠. 저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무게가 어떤 것이고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택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자들도 약간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례 요한이 얘기했기에 또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주님에 대해서 이들의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호칭이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랍비여. 랍비는 어떤 거죠?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호칭은 뭐예요? 랍비예요. 아직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뭔가 느낌이 다르고 자기 세례 요한의 그 스승의 얘기도 있고 또 자기가 직접 딱 느껴지는 무슨 진짜 뭐 누구처럼 뭐 형광등이 켜진 아우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우라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40절에 보면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하고 그리고 41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안드레 두 제자 중 한 사람 물론 두 사람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두 사람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은 뭐라고요? 랍비라고 했던 반면에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왜 올까요? 바로 주님의 질문에 그들이 답변하고 쫓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지만 나아가고 결정하고 같이 하려고 했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들은 본질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이였기 때문에 깨달았던 이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로 나와서 같이 거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주님과 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거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곤 합니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목사니까 친한 사람, 너 목사니까 내 이 문제 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얘기하죠. 아마도 그런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지고 또 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한 약속한 것대로 행했다면 저는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들 응답받고 그냥 빠이빠이해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감사를 표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 응답을 받으려고 그 보상을 받으려고 기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긴 하지만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들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오고 주님께 그들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보곤 합니다. 많지 않지만.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그들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문양호 목사의 하나님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면 이제 그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기도 응답하면 응답하는, 어쩌면 확률을 반반인 것처럼 해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처럼 느껴지고,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자기 얘기를 쏟아놓는 그런 대상에 지나지 않는 정도, 그저 자신의 무엇인가를 구하느냐 그런 대상으로서 신에 지나지 않았더라. 이제 그들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이 실패했던 것이나, 또 지금의 한국교회의 혼탁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지역 돌아가면, 이 바깥에도 나가면 타로나 점집, 그 운세 보는 그런 이들 보게 하는 그들처럼 하나님도 그들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점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구슬하는 모습들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섞여 있어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저 무엇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 주님을 만난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난 사람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것에 목을 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끔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의 뭐 때문인지 그 여자 럭비 하는 모습, 그것들이 유튜브에 가끔 뜰 때가 있습니다. 와, 그런데 보면은 그 하와이나 뭐 그 무슨 그런 데서 하는 그 이렇게 막 그 춤 있잖아요. 그런 부족들이 추는 춤을 추는 그 남자들의 등치를 가진 여자들이 럭비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공을 갖고 달려갈 때 살벌합니다. 공을 잡으면 그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에 거치는 사람들마다 탁 밀쳐내고 쳐냅니다. 심지어는 앞에 다가오면 멱살을 잡아서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요. 자기 목표가 정해지니까 불불 안 갈리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어떤 형태로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공이 뛰면 그걸 억지로도 잡아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그런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거나 드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예배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졌던 모습이 한국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신앙은 아주 곁다리처럼 되어진 경향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모습들이 별로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 그 예배조차도 유튜브로 드리면 그걸로 됐어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는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게 성경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의 도구,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씨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안드레가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달라짐은 여기서 멈추지 않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40절, 41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한 게 뭐죠? 예수님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사실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중요하고 다른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것을 전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 사람에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그런 뜨거움과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에 이 전도가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어떤 때는 비판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비판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상실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폄하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달라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인식이 어떻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전에 제자들은 그저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 랍비 믿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또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차원까지 이어졌지만 이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깨달았다라면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죠. 그리고 이끌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전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제 게바, 곧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의미죠? 반석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바위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시몬이었던 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들을 가끔 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첫 옛날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 그 달라진 이후에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이전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름만의 변화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삶과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들은 그 본질이 달라지고 그 삶의 목표와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저 옛 기독교의 그 유대교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찾았던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단순히 말을 듣고 예언을 듣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또 그저 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들로 바뀌어지고 또 베드로처럼 예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 그쳤지만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서 게바 곧 베드로라 바뀜을 통해서 그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어떻게 주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주님, 넌 내게 왜 찾아왔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문턱에 와가지고 천국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몇 개 달라고 하는 것과 그 천국 자체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천국 주변에만 머무는 듯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알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짐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어느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진정 한국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